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육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얘들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록에 따르게 되면은 한 2,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였다 그래요. 현대 교회처럼 커다란 건물에다가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각각 집에 20-30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든 대교회였습니다. 이제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의 장점이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사람이 해석한 말씀을 듣고 한 예배 가운데 자리 가운데 드리기 때문에 일체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30명씩 모여가지고 다른 공동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담임을 하고 있지만 모든 공동체에 다 가서 예배들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관리만 하고 한두 군데만 가고 각각 공동체마다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는 공동체랑 B라는 공동체가 똑같지가 않겠죠. 같은 곳에 예배 드리게 되면은 일체감이 있지만 서로 이렇게 A, B, C, D 이런 공동체들이 쭉 있으니까 이 공동체들이 서로 다른 목회자 밑에서 서로 다른 말씀을 보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맛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다툼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야고보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교회는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참 좋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회 다툼이 없습니까? 이럴 때 좀 네 하고 큰 소리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 가지고 이 다툼이 생기는 건가? 하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깨달았던 겁니다. 사실 야고보서 3장까지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개인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구성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 이 야고보서 4장에서는 주제가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주제 중에 핵심이 뭐냐면 다투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모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고 복 받아야 되죠. 근데 자꾸 다퉈가지고 이 복의 그릇을 둘러머 엎거나 복의 그릇을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앞에 3장에 나와 있는 이 개인의 영성의 문제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이걸 고민한 겁니다. 왜 싸우지? 왜 다툼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 야고보는 굉장히 어렵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4장에 제일 처음 나온 질문은 그겁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싸우는 걸까? 다툼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바로 여기가 이 야고보의 질문이죠. 답도 여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뭐에서 이 다툼과 싸움이 난 겁니까? 예, 정욕에서 났다 그래요. 정욕. 싸움의 원인이 어딘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싸움의 원인은 정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인 이 헬라어 단어의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정욕하면은 어떤 걸로 씁니까? 정욕. 정욕은 어느 때 써요? 주로 나 내 마음에 정욕이 불리듯이 이른다 이런 정욕은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성을 보고 마음속에서 성적 욕망이 일어날 때 정욕이라는 단어를 주로 써요. 한국어에서는 저기 쓰인 단어도 정욕은 그런 단어인데 사실은 저 한국어 단어가 한문 단어로 쓴 정자가 틀린 건 아닌데요. 적어도 저거를 번역했을 당시의 정욕이라는 단어는 지금 현대에 쓰는 정욕이라는 단어처럼 성적인 대상만을 향한 욕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뜻할 때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저기 나온 헬라어 단어의 원 의미도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성을 볼 때 마음속에서 저 이상과 성적인 부분에서의 욕망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모든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정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과의 반대편에는 대척점에는 모든 욕망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욕망이 아닌 모든 욕망이 다 정욕인 거예요. 요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게 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보게 된 이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있는 욕망이라 그러게 되면 하늘의 지혜예요, 땅의 지혜예요? 이 마스크 씌워놓으면 안 된다니까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바로 이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정욕을 낳습니다. 근데 이 정욕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은 다툼이 되죠. 바로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하고 얘기했잖아요. 이 독한 시기가 바로 정욕인 겁니다. 그러면 다툼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다툼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욕망 없이 살 수 있어요? 욕망 없이 살면 다 망해요. 세상에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싸워가지고 뭔가를 더 많이 얻어야지만 그래도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되게 연습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정욕대로 사는 걸 연습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정욕이 아닌 온유로 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많이 봤는데 세상에서 시장판에 싸우는 것보다 교회에서 싸우면 더 독하게 싸워요. 시장판에서 막 전대를 두르고 싸우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도 한참 싸우다가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 열 때 어이 김씨 잘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판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장판에 있는 사람은 싸우고 나서 다음날 또 얼굴을 봐야 되지만 교회에서 싸우게 되면 다음 주까지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걸 계속 곱씹어가지고 미움을 키워가지고 온대요.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게 되면 판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런 정욕을 따라 맞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판에서는 그렇게 정욕대로 싸워도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양편 모두가 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욕을 앞세운 거나 저 사람이 정욕을 앞세운 거나 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욕을 앞세운 걸 용납을 못해요. 내가 정욕을 앞세운 것도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싸움은 아주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갖다가 딱 짚은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느냐? 보니까 정욕 때문에 그렇고 그 정욕은 세상의 지혜를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가서 제목을 뭐라고 한번 보시죠. 교회에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부제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 다음 주는 교회가 성공하려면 이 부제일 건데 이 야고보가 1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까지 교회가 다툼 때문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썼어요. 이걸 쓴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는 게 없는 다툼. 교회가 와서 싸우게 되게 되면요, 시장판에서 싸우게 되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득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게 되면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도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본 거야. 싸우게 되게 되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걸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가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것을 본 거예요. 교회가 계속 다투고 싸우는데 정욕을 따라서 싸우는데 싸우고 다퉈봐야 뭐예요?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라고 해요. 그럼 교회에서 살인까지 일어난 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살인까지 일어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나온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얘기하신 것.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게 되면 성제와 다투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욕하는 것이 뭐예요? 곧 구약에서 얘기하는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야고보가 지금 2절에 살인하며 시기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즉 교회에서 잘 보니까 다퉈요. 다투는데도 정도껏 해야 돼요. 그냥 옆에 형제 자매들이 싸우는 것처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그 강아지를 뜻하는 거예요. 강아지 뭔지 아시죠? 뒤에 쌍기욱으로 끝나는 거 강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싸우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얻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워봐야 남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싸우는 걸까요? 그것은 이 다툼의 원인인 정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투면은 남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다툼이 남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는 더 깊은 면에 있어서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거라? 상대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인이 있는데 내 안에 정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배고픈 정욕. 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만족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욕은 자기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에 잘 쓰냐면은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사실은 이 야고보서 4장 전체를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는데, 원래 제일 첫 번째 단계의 뜻은 저 부분의 이야기는 우리 내면에서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나쁜 뿌리, 쓴뿌리에 관한 지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욕의 가장 큰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정욕이라는 것은 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뭔가를 계속 얻으려는 본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에서 정욕이 왔잖아요. 사실 믿음의 욕망도 있습니다. 거룩한 욕구도 있어요. 거룩한 욕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모든 욕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오는 욕망 같은 경우는 만족이 없는 욕망인데, 이 만족이 없는 욕망은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욕망인데, 거룩한 욕망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간구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욕망은 뭡니까? 이 내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움켜줘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모두 다 결과를 내 것으로, 성취를 내 것으로, 명예를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지혜로 얻은 정욕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걸 모두 다 내가 얻으려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때문에 대답하셔도 잘 안 들려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걸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필라델피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어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한 걸 봤어요.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 한 5천만 불 정도 이제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그 가게들이 여러 개가 털려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창문을 깨고 들어가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트럭을 갖다 대고 물건을 갖다 실어간대요. 깨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왜 좀비 영화 아시죠? 좀비 영화.
좀비 영화가 왜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괴물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걸어다니는 걸 왜들 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흥행이 되는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제 큰딸과 대화를 해보니까, 아빠, 왜 좀비 영화가 흥행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고 큰딸내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하늘이가 얘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까 다 좀비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한국어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절제가 없어지고 욕망만 남게 되면 그 좀비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좀비들이 욕망만 남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탈하고 방어하고 다른 사람 것들을 빼앗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거 빼앗고 부수고 다른 사람들 거 강제로 취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얻을 것 없는 다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안에 있는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정욕의 문제의 더 깊은 곳을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던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다툼의 원인은 정욕인데, 정욕은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하는 것의 방향이 하나님이냐 나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주 큰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가 여러 교회를 지나봤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몇 군데를 섬겨봤나 했더니 한 4군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잘 자란 데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1년 이상 사역했던 데는 4군데 정도였던 것 같고요. 담임한 다운데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기까지 한 3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은 여러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에요. 저는 좀 길게 텀을 두고 다니는 편이라 그랬는데 1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는 교회들마다 안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그 싸우시는 분들의 양쪽 편을 보게 되면,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좀 그렇게 양쪽을 만나보게 되게 되면 양쪽 모두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싸우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왜 싸우는 걸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싸우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싸워요. 사실 그게 젊었을 때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저분들이 도대체 왜 싸울까? 왜 서로 저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 왜 입만 열면 내가 저 장로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걸까? 안 그러시던 분이시고 안 그래도 되시는 분인데 왜 그럴까라는 것에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한동안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야고보서를 읽은 부분이진 않았는데 다른 부분 성경을 읽다가 그걸 깨달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싸움에서 온전히 다 이렇게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 아내도 목사가 됐기 때문에 다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제 아내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라는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걸 절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 방어 기제가 발달되고 욱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깎여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라고 마음먹고 들어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지혜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게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직분이 있다 그러고 아무리 신앙의 인격을 쌓았다 그래도 그 남아있는 그거를 누군가 이렇게 와가지고 탁 건드리게 되게 되면 이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해하고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내 안에서 항상 만족이 없는 정욕이 어딘가는 숨어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본인 스스로로 돌아볼 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바울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베드로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마다 그런 것들을 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요 야고보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는 거죠. 보통 돌려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바로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야고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항상 배고픈 정욕의 뿌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고 있는 나만의 그런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의미한 다툼에 휩싸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정욕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구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 나 스스로 채우려고 하게 되면 세상의 정욕이 되지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필요해서 구하는 것까지는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구하냐에 따라 가지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나오니까 진짜 가늠한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기 나와 있는 가늠하는 여자는 비유입니다. 옆에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두는 건 뭡니까? 이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마음을 품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게 되면 간음한 건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에 벗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래요. 그리고 세상에 벗되고자 하는 자는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라 그래요. 아주 표현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지만 세상에 구하거나 나 스스로 얻으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많잖아요. 그럼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세상에 구하게 되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걸 까먹어요. 그냥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여 것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참 묘한 게 사실상 3장과 4장에 저 시기하다는 단어가 나쁜 의미로 쓰였는데 여긴 지금 누가 시기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시기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묘해요. 세상의 지혜로 나오는 시기라는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성령이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시기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정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모자란 것을 채우고자 하고 있는 욕망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으로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쫓아가느냐 세상에게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않으려면 너희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구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구하면 성령의 시기를 받아 하나님의 원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야고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는데 다툼이 없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도 결핍이 있기 마련이에요. 뭔가 부족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결핍이 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게 되면 안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한 고를 향해서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갖게 되게 되면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10,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경험이 몇 개예요? 이제 10,000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툼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눈 파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을 안 좋아하세요. 그 안 좋아하는 정도가 그냥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기까지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시기가 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시기를 잘 생각해 보죠.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누가 채워주길 원합니까? 내가 채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한 어린 아기가 엄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주고 싶죠. 그런데 옆에 있던 이모나 다른 그 친척이 얘다 여기 있다 하고서 여기다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하지 않아요? 저는 제 딸이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하던데. 큰딸이 아주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손 해가지고 아빠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귀여운데 있으면서도 그거 보느라고 안 줬단 말이야. 근데 옆에 와가지고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여기 사탕 있다 그래서 딱 주면 어떻게 되죠? 내 뒤에 숨어있던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이씨 이렇게 되잖아요.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향한 그런 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누가 다 채워주길 원하세요? 다 채워주길 원하시고 준비했는데 자꾸 내가 어떻게 해? 딴짓하고 다른 데 가서 달라고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이 거룩한 정욕이냐 세상의 정욕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큰일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인 경우에는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고 다툼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양쪽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욕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교회와 가정도 어떻게 됩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교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사이에, 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게 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게 된 목회자로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질 않으시죠.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이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놀라운 걸 봤는데,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쪽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름을 쭉 적어놓고, 자기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 이름을 쭉 적어놓고 옆에다 발을 정자를 이렇게 하나씩 써놨어. 그 쪽지를 줬는데 타이틀이 없으니까 이 쪽지를 적어가지고 저를 주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권사님, 주신 쪽지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한 횟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A 권사님은 5번, B 권사님은 3번, 자기한테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새벽 예배도 밤에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낮에도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얼굴 보신데 본인 집에 안 찾아왔다고 발을 정자 안 해놓고 다른 분들 발을 정자 해놔두고 나서 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는 그거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권사님을 참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목사님이나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더 사랑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것보다, 권사님은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더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도 알아요. 본인이 하는 행동이 되게 유치하다는 걸.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그때 저도 그렇고 그 권사님도 그렇고 서로 이야기하던 중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기도 시간이 많고 매일매일 교회 와서 살아도 하나님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게 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욕심이 일고 또 화가 나고 시기하게 되고 짜증이 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풍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자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참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고민인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약속하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만 바라보기를,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그렇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당신만 바라보라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만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안 되는 것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하나님 이외의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 얻어보려고 하는 삶의 중심이 나인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 개인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큰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채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익한 다툼에 빠지는 어리석은 세상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될 수 없음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바라고 소원하기는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어리석음들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구할 줄 아는, 그래서 인생의 참 평안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주님의 온전한 성도 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혼란 가운데서 평안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